일상을 살아가다가 아 어쩌지? 이럴 때는 네, 여기 사주풀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성과 신앙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영성과 신앙. 신부님,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영성이란 무엇이고 또 영성적인 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영성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무거워요. 왜 무거울까요? 영성적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분들이 영성 그러면은 네. 거룩한 삶, 맞아요. 거룩한. 세상과 단절된 삶, 수도자같이 사는 삶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지 영성이 깊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나는 일상을 살면서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네. 영성은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하라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직 기도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신자분들이 봉사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을 존경을 하는 것이 세상과 다 단절된 채 재미 하나도 없이 기도만 하고 사는 것이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게 저게 영성 깊은 삶이구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나는 영성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밑에 깔려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런 생각은 사실 편견이에요. 종교적 편견.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골에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영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성에 대해서 네.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느님 사랑, 이웃 그렇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 이끌어져 간다라는 것을 믿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이웃 사랑은 내가 사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이웃들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일은 내 힘으로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성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하고 잘 지내. 그분들이 영성이 깊은 분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영성과 신앙을 생각해보는 시간. 첫 번째 사례 살펴보죠. 늘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을 찌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왠지 가까이 하기가 불편한데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쩜 이렇게 시잘데기 없는 이야기 이런 걸 하면은 그냥 인상을 이렇게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니들하고 결이 달라. 뭘 그런 걸 얘기해? 막 이런 그렇죠. 거죠. 나는 수준 높아. 나는 니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 못해. 그런 이제 영적 결벽증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신경증의 일종이에요. 영성이 깊은 게 아니라 결벽증이라는 그 신경적 증세가 종교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리는 게 많아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네.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건 불량식품, 이거 먹으면 안 하고 이런다면은 그 사람 먹으면 밥을 먹겠어요? 먹기 힘들죠. 먹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불량식품은 안 먹고 건강식품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눠도 건강한 이야기만 하고 불량한 얘기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굉장히 태도가 우아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실상은 결벽증 환자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봐요.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 근데 그러면 세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세kul라한 것이 사크라한 거하고 비교해서 딱 구분 짓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열심한 신자분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 그래서 입에서 욕도 안 하고 험담도 안 하고 늘 기도 거룩한 얘기만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진짜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딱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꼭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 숨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네. 아, 이 벽 안에 갇혀 사네? 그런 느낌들 굉장히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날 보고 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 스스로 세속적인 걸 다 떠나서 나 혼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종교적인 연출에 지나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되게 갖고 있는 결함이 영적 결벽증을 갖고 있고 네. 더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회피성 성격 장애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현실에서 회피하는 거죠.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아. 도망을 가는 거죠. 종교 안으로. 오. 그러니까 현실을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도피하고 일단 종교 그렇죠. 안으로. 예.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면은 네.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신격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이다. 아이고야. 그 자기가 영적인 기운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한테 기도를 받으면은 더 어떤 치유 효과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은근히 그 사이비 교주의 반열에 스스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 이런 분은 피하는 게 좋죠. 신경증 환자들이 그냥 예,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네. 가장 좋은 사람들은 경험 많은 사람, 먹을 거 가리지 않는 사람,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재밌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영성과 현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거 아세요? 카르텔? 카르텔? 네. 카르텔은 정확하게 말하면 끼리끼리. 네. 근데 종교적 카르텔이 있어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노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때는 본당 신부를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도자들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의 종교적 카르텔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건 굉장히 주의해야겠네요. 예.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신앙 깊은 분들인데 정신적으로는 멘탈이 신경증 상태인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은 늘 친절하고 사제로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왠지 생동감이 없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부가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은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신나요. 신나게 일을 하는 거는 내가 네. 좋아하는 일을 할 때예요. 근데 맞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그냥 의무감으로 하게 돼요. 그렇죠. 억지로. 그렇죠. 그 사제생활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창현 신부를 되게 좋아하는데 황창현 신부님이요? 황창현 신부는 뭔가 신이 난 그러니까 강의를 해도 신명나게 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재밌어요. 웃게 만들어. 재밌어요. 즐겁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저 신부는 사제생활을 정말 즐기고 있구나. 저게 진짜 사제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부님들 중에 항상 얼굴이 우울하고 강론을 하면은 짜증내는 강론하고 심지어 야단치고 혼내고. 어? 혼내고. 그러니까 아 심지어는 뭐 나 같은 본당 신분이 온 거를 영광으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듣고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일단 사제 생활을 이렇게 뭔가 지리하게 한다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 너는 신부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마음이 착해서 난 이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을 못하고 그러면 뭐 난 신부가 될게요 이렇게 착한 신부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무기력한 그런 사제생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신부들은 아무 문제도 안 일으켜요. 항상 기도하고 할 일 다 하는데 생동감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아무 문제는 없는데 맛이 없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예. 그런 신부님들이 어릴 때부터 역할놀이를 해온 분들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걸 해준 거예요. 신부님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 예. 그래서 이렇게 사제로서 맛을 못 느끼고 살게 되면은 사제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공허해지면 그거를 술로 자꾸 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는 신부님들은 심리적 공허함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심리적 공허함은 내가 사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네. 그 밑바닥에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 이 성소라는 게 사실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소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해야 돼요. 내가 좋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어야 돼. 그럼 어릴 때부터 난 저걸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거죠. 예, 자신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삶을 살게 되면은 속이 빈 나무같이 됩니다. 공허해져요. 그리고 깨질 위험이 커요. 예, 그래서 이런 신부님들 보면은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 속을 채우면 사제 생활을 더 즐거워질 텐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되게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는 게 그 몸에 배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 문제를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네. 그냥 착한 신부님인데 떠나잖아요. 신자들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역할에만 집중해서 살잖아요.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났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삶을 신명나게 살면은 네.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아는 신자분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놀이를 하거든요. 네. 근데 놀이 중에 항상 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담배만 피우다 가는 분이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주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본인들은 또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없이 사는 건 맞는데, 문제는 있어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신명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저는 본당에서 여러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단원들이 서로 뒷담화를 하고요.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데 지키진 않습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한다지만 솔직히 이런 위선적인 행동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행복하게 봉사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이면은 봉사를 줄여야 하나 고민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적어도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의 모임은 맑은 물이어야 된다. 왜 니들은 그렇게 흐리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모인 모든 조직 공동체는 다 흙탕물이에요. 천사들끼리 사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천사의 본성과 악마의 본성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진흙탕이에요. 인간의 무의식은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의 마음을 갖고 모였으니까 그 판이 진흙탕 판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살아있는 한 진흙탕 판은 안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이게 사람 사는 것이다. 제가 어떤 본당 신부님을 만났다가 네. 그 신부님을 너무 존경하게 되는데 그분이 꽤 시끄러운 본당 신부였어요. 이 사연에 나오는 것처럼 네. 신자들끼리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요. 그 본당 신부님한테 이렇게 힘든 본당에서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난 신자들이 귀여워요. 그래. 신자들이 지지고 싸우는 게 귀엽대요. 신부님한테 트집 안 잡아요? 잡는데. 그럼 마음이 불쾌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귀여워요. 그러더라고. 어머? 진짜 경지에 올라갔구나.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그게 귀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본당 신부의 경지가 이런 거구나. 나는 본당 신부 할 때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냈는데 와, 이런 사람이 있었네? 그 놀라운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신부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런 건 너무 당연해. 그러면 귀엽게 보인다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 니들은 왜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 그쵸. 진흙탕이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다.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진흙탕을 보면은 남의 마음 안에 진흙탕을 보고 뭐라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랬죠? 너는 어찌하여 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네. 그게 신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담가들이 훈련받을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자기 문제 보는 훈련을 먼저 받아요. 남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봐야지 남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근데 되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건 안 보고 남의 문제만 먼저 봅니다. 이러면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네. 내 문제를 보는 게 더 힘들죠, 사실. 힘들죠. 힘들죠. 보고 싶지 않고 숨기고 네. 싶은데 그래도 자기를 봐야지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주풀이 게시판에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